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시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이 복된 날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1절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했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세 번의 대표적인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살린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지금 당장 죽게 됐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내 딸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했어요. 그 아이가 잔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그 소녀는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갈릴리 남쪽에 있는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성문 앞에 들어갈 때 마침 장례 지내는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왔는데 그 안에는 젊은 청년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나오는 과부가 울 때에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그에게 위로하시며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며 큰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우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어있던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을 덮인 채로 몸에는 배가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복음서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들, 이 살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왜 그들은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생했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소생한 것과 부활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소생했다라는 것은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고 그리고 육체로 다시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어서 응급실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호흡이 들어가고 맥박이 돌아올 때에 다시 깨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었고 다시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또다시 육체로 죽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육체로 살던 사람이 죽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몸,
육체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 몸으로 완전하게 신비롭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부활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첫 번째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마리아가 빈 무덤 발견합니다. 돌문으로 분명히 닫혀 있었는데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하고 제자들이 달려와서 무덤 안을 확인하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세마포와 수건이 개져 있었지 예수님은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빈 무덤 자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어떤 의미이고 내 신앙, 내 믿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받은 은혜를 두 가지로 선포하고자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이전 육체와 같지만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이 무덤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종착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 무덤에 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로 죽으신 몸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 육신이 사라져서 지금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말씀으로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소생시키셨던 예수님이신데 정작 본인은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처참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으신 육체를 만져보겠다고 이 무덤에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무덤 문은 열려있고 시체는 사라졌고 누가 왜 어디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흰 옷을 입은 청년 둘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누이셨던 머리에 발에 한 명씩 앉아 있는데 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내 주님을 누가 가져갔는지 내가 몰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난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본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도 왜 울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 누가 우리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제발 나에게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눈에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분명히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대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이 이분이시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여러분,
동산지기가 어떻게 마리아의 이름을 알고 마리아라고 부르겠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마리아라고 부른 것이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오니,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그렇게 그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의 육체하고 같은데 다르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 주셨을 때 도마가 믿지 못하니까 너의 손가락을 나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너의 손바닥을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곳에 넣어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상처와 창에 찔린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육체와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4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시장 안에 먹을 걸 가져오라고 하고,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니까 그 생선을 잡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여러 개로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몸으로 부활했다면, 육체를 갖고 있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육체와 비슷하지만 부활의 몸,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신비로운 몸으로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셨다, 통과하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온전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얘기할 때도 예수님을 몰라봤다 했습니다. 만약에 육체의 몸으로 죽고 육체의 몸으로만 살았다면 예수님을 몰라볼 리가 없죠. 그런데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몰라봤어요. 근데 언제 알게 됐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떡을 떼며 얘기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또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됐어요. 만약에 육체의 몸으로만 오셨다면 예수님이 금방 사라지고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흔적도 갖고 계시고 부활의 새 몸의 새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완전한 몸, 부활의 몸, 썩어 없어질 사르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마라는 몸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대신 나를 만난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제자들에게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 부활의 몸, 완전한 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일어나신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부활의 몸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평강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진짜 평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 후에 찾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겹겹이 문을 다 닫아놓고 문고리를 붙들고 숨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소생하셨다면 그 닫힌 문들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들어오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신비롭게도 그 문들을 다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제일 먼저 만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얘기를 무려 2번씩이나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문고리 붙잡고 숨어 있는 사람들,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한 그들이 결코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만 기억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은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져 사형 판결을 당하시고 무자비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의 육체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 앞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몸, 육체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음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영어로는 피스고 우리말로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평화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권력을 갖게 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권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권력을 빼앗기고 난 후에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변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러니 잠깐 동안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돈이 많으면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고 평안하긴 합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진 게 없더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 평안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고 나면 다 사라지겠지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화하고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부활의 몸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고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로 썩어질 것이 소생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우리가 썩어 없어질 육체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꼭 붙드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완전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 소망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